2023년도 한 해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의 외침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매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의사는 전직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는 전직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보실 때 아주 신미적으로 묘사 잘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놀란 역사와 변화의 놀란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성경 통독도 많이 하시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한번 묵상하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마음에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깊숙하게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이 사실을 숨기라. 한번 고백합시다. 이 사실을 숨기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경문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문왕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기가 갑자기 길어져서 마치 당나귀 기처럼 되었습니다. 왕비나 궁녀들조차 모르게 숨겼지만 이 복두장만은 알았습니다. 이 복두장은 왕의 이 모자를 씌우고 벗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복두장에게 절대로 이 비밀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 이 복두장은 이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아주 숨겨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우라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인적이 드문 도림사 대나무 숲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여나 누가 들을세라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덩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입을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떤 고함일까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 키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 키다. 이렇게 구덩이를 덮고 소리를 지르니 때로는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뒤로 바람만 불면 우수수 이 댄잎 흔들리는 소리가 섞여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키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듣기가 몹시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뿌리를 모조리 파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산수유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산수유 나무가 자라서 바람이 불어대자 이번에도 임금님 기는 길다 라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임금도 속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 싶었던지 그대로 두었다 갑니다. 이렇게 남의 비밀을 숨기기가 참 힘든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은 제사장 가문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다윗이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의 후손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게 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야 반열에 속한 이 사가랴는 바로 이런 영화로운 직분에 제비를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침내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맡아 수고하던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이미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늙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되었고, 엘리사벳은 이 사실을 6개월이나 숨기며 지내왔습니다. 평생 아이가 없다가 늙어서 얻은 잉태 소식을 숨기며 살다니 이런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인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평생토록 시집와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아이가 아닙니까? 따라서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쁨의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숨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실을 숨겨야 하니 마치 미칠 것만 같습니다. 왜?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여성의 불임은 제일한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시집 갔는데도 아이가 없다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지 못한 여인들은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에는 이미 때를 놓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이를 갖는 것에는 기대할 수 없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출산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벳에게 잉태의 이 느낌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편인 사가랴가 자녀 출산에 크나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때에 아이를 주시다니. 마치 우리가 연상한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90살 된 그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었듯이 말입니다. 그동안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비웃음과 온갖 서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번 제대로 얼굴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죄인처럼 숨어서 지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가랴도 말은 안 했지만 엘리사벳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가끔 발걸음을 멈추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이들을 여러분 쳐다볼 때는 아내인 엘리사벳은 그 속에서 피눈물이 났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말 못할 고통과 그 아픔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을을 다니면서 불쑥 나온 배를 다 내밀면서 자랑스럽게 동네를 누비며 다녔을 것입니다. 동네 여인들이
그녀에게 배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 기분 좋게 나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니,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니, 비록 몸은 늙은 몸이지만 임신의 그 소식과 가정을 여자로서 떳떳하게 내보이며 다니고 싶었을 것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숨어서 지내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숨어 지내라고 하니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랑을 해도 부족한 기분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있으라고 하시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숨는다는 뜻은 함부로 나가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집에서 응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임신한 여인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2번씩이나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왜? 임신을 못해서 안겨주었던 고통과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입니다. 여인에게 이러한 고통은 한 번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닌 2번씩이나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더욱이 한두 달도 아닙니다. 무려 180일이나 6개월이나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진 기쁨은 다 사라졌습니다. 도리어 아이를 가진 사실을 말 못하는 아픔이 더 크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서 잉태한 그 사실을 6개월이나 입 다물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이 그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엘리사벳 자신도 다른 일은 다 숨기고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고 살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엘리사벳이 이렇게 집에서 숨어 응거해야만 했을까? 왜 집에서만 숨어서 지내야만 했을까요? 그녀가 나이가 많아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자였던 그녀가 임신한 사실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은 자랑해야만 마땅한 일입니다. 이 사실은 드러내야 좋은 일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친척들에게도 나 임신했다고 이제 6개월이 돼가고 있다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기라고 하셨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할 때 심적 고통은 큽니다. 절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펴보았듯이 마치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라는 사실을 뭔 이야기에 우라증이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런 모습. 말을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아마도 엘리사벳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소식을 숨기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숨기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숨기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힘써서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잉태될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처럼 그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서 잠시 숨겨 놓은 것입니다. 더욱이 마리아에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 6개월 동안 숨기심으로 마침내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이 숨기는 동안 그녀를 돌봐주셨고 그녀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숨기며 돌봐주시고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모든 수태 능력이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늙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귀한 선물을 안겨주셨을까요? 단지 그들이 인간적으로 불쌍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세례 요한의 출생은 곧 2000년 동안 대망하던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전주요 그리고 그림자요 방파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무음한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강권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행하셔서 위대한 아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조건이나 환경과는 무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에게 당신의 절대 능력을 지금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시점과 다 맞추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6개월이나 숨기는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시점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여러분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혈통에 의해서 짓지 않고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하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하므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사벳만이 알도록 숨기시고 아이가 특별한 아이임을 알게 하셨고 이렇게 숨기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엘리사벳이 더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조개의 사람들로 인한 이런 부끄러움을 오히려 마리아의 수태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부부의 사가랴와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신 것의 목적보다도 더 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인 것입니다.
마치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게 하셨고 마침내 성녀로 잉태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접하고 엘리사벳이 임신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봐, 나도 지금 하나님의 개입으로 임신했잖아. 너도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때로는 숨김이 모든 상황을 좋게 합니다. 때로는 숨김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숨겨야 할 것을 숨기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들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하여금 눈에는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겨야 할 것은 숨겨주어야 합니다. 내가 숨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 단점, 아픔, 상처, 허물을 우리는 숨겨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숨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가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초상화를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왕의 이마에는 추하게 이를 데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전쟁 때에 상대방의 불화살을 피하지 못해서 이마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흉측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왕의 자랑스러운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화가는 무던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자신의 신앙은, 이 신망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화가는 고민 끝에 그 이마에 있는 화상 상처를 그대로 그려 놓았지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대왕이 이마에 손을 대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 주었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가려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왕의 이마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상처를 보셨습니까? 타인의 비밀, 아픔, 상처, 허물을 보셨습니까? 그의 허물을 가려줄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첫 농사 후에 포도주를 취해서 벌거벗은 허물을 그의 아들 셈과 함과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 허물을 덮어주었지만 함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들춰내고 마른 것입니다.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노아가 축복하며 창대케 되었지만 함은
저주를 받아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잘못을 들추고 약점을 드러내므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얄팍한 행동을 취합니다. 정치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어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추하고 더러워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의 허물과 실수를 우리는 숨겨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숨겨주는 것이다. 믿음으로 숨겨주지 않으면 그도 나도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숨겨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숨길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숨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상처를 숨겨 주십시오. 형제자매의 고통과 상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숨기지 못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한 해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숨겨지는 자에게 돌보아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허물이 많아. 저는 학생 때 축구를 해서 얼굴이 그렇지 않아도 환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도 아니지만 좀 검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태양을 많이 쬐니까 얼굴이 많이 시커맸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짐이 되어서 그때 어머니 아주 귀하게 쓰는 구루무 몰래 훔쳐 발랐다가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맞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머리를 자아낸 것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얼굴에다가 발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집에서 지워야 되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문둥병 환자 같다. 너 미쳤냐? 근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이름 김우석이라는 친구가 저를 바라보더니 너 정말 잘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에 의해서 제가 지금 잘생겨져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들춰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계속 들춰내고 허물, 단점, 약점, 그 비밀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펼치지 마시고 오히려 덮어주고 기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 그렇게 덮어주고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덮어주면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은혜로 셈과 야벳이 복을 받았듯이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